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죠. 요즘에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참 감동적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락벨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해상같이 떠오르는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만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된통 아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교회의 재앙이다 이런 목사님이 얼마나 혹독한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사랑,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호세아서를 묵상했는데 호세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앞니를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배달하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 조국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서학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호세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는 715년경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하기 약 7년여 전에 이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지기도 어려운데요. 북왕국에는 세워지는 왕들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북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너희들이 더 나아가면 멸망하니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가슴 뭉클하게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붙들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들을 이처럼 마지막까지 벼랑 끝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영적인 상태를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의 일생을 사용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생활, 호세아의 개인 생활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친 거예요.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일생을 이렇게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의 일생,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신 뿐만 아니라 저는 호세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메시지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그냥 아침에 뭐 밥 먹고 하루 일하고 저녁에 자고 그렇게 되버리는 우리의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호세아의 일생처럼 우리의 일생도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일생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주문하신 게 뭔고 하니, 호세아에게 너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마 난 세상에 부모가 호세아처럼 그런 이름을 지어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축복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유를 얻지 못할 놈, 내 백성이 아닌 놈, 뭐 이런 이름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의 가정생활, 호세아의 부부생활,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상태를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생활, 호세아의 결혼생활, 호세아의 자녀와의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양, 하나님 목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양.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신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느 한 단면으로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와 부부관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아내. 남자들은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상징적인 의미. 호세아서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남편과 신부,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리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공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겠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구관계, 부모-자식 관계, 부모-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는 싱글들이 많은데요, 다 여러분 들어두면 약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우리는 결혼 안 했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많은 경우에 결혼하고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부부관계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시지만 부부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와 일천관계잖아요. 부모님과 우리는 일천에. 근데 부부는 촌수가 뭐예요? 촌수가 없어. 무촌이야, 무촌.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한 몸에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장성하도록 키워주시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부모보다도 부부가 더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들이 많죠. 문제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장가 갔으면, 결혼했으면 러브 아퍼링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주는 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생각해서 줄 수는 있지만 늘 결혼했으면서도 부모님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했으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님께 독립을 선언하세요. 이제는 독립하고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섬기고 돌봐드리고 서포트하고 케어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깝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4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와 같이 결혼 생활하는 것 같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4가지 메시지.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 첫 번째는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은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하죠. 약속. 결혼은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의 가장 기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평생을 그 약속 위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혼을 죽음이 갈라놓으면서 우리의 약속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 위에 결혼은 세워집니다.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딴 곳에 딴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킬 때 비로소 결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부인 마음속에 미스터 김이 자꾸 떠오르면 안 돼요. 자기 남편은 미스터 리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자꾸 미스터 김이 떠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그것도 한 몸으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메시지가 결혼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게 마치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는 모르는 남남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평생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도 백티즘을 통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침례 받을 때 제가 묻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오늘 이 결심을 변치 않고 평생 동안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그러면 백티즘 받는, 침례 받는 분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약속 위에 세워진다. 뭘 약속합니까? 평생 동안 마음 변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결혼 사역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늘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키기로 약속합니까? 이게 결혼할 때 물어봐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과 성도들의 한 이 약속 위에 결혼 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일생 사는 동안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이 결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변심하지 않고 딴 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누구로? My husband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 주교는 로마 교회에 혹독한 핍박이 있을 때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할 때 폴리갑 주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의 70평생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거절한 적이 없는 그 주 예수를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폴리갑 주교는 그냥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기초예요. 결혼 관계도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일생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찾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끝까지 애타게 목에 피멍이 들도록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주전 715년경에 성서학자들은 호세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니까 불과 한 7년 후에 정말로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멸망으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에게 부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쩌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도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당신과 맺어진 이 약속. 폴리갑 주교는 생명이 위기가 와도 70평생 단 한 번도 나를 모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심, 이 결단, 이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관계는 하나됨에 있다. 유니티에 있다. 하나됨은 결혼생활의 신비스러운 부분이고 결혼생활의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은 두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행복한 결혼관계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된 그곳에 어떠한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어요. 부모도 안 돼요. 여러분, 효자 자식들은 결혼해서도 계속 결혼한 이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계속 끼어 있는데요. 한 몸 속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님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 부모를 떠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지, 부부 사이에 끼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대부분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서 생겨납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돈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모아지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괴력이 그 하나된 마음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불순물이 끼고, 여러분 또 바꾸어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몸이 된다면 굉장한 슈퍼파워가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생활의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한 몸 되지 못하는 것.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결혼관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그 사이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결혼관계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을 맺어줬으니까 항상 그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자꾸 다른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던 것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바알 귀신이었어요. 바알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업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업국가였어요. 거기 농사를 지어서 과일을 거두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 농업신들이 매우 중요했겠죠. 농업신이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햇빛을 주시고 하는 농업신이 잘 도와줘야 가나안 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가나안 신, 그 토속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알고도 가나안의 이 바알신, 아세라신 토속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잘만 사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바알신들이 더 매력있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 부부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부부인데, 결혼관계인데 그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미스터 힘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결혼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그렇게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더불어 서로 먹고 사는 관계, 그렇게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이상한 거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님과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보세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만 모아져 보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힘을 모아서 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같이 모으고 같이 애쓰면 세상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약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건 뭐예요? 강하신 하나님, 철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점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생각 속에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이 이상한 귀신이 그들의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성경의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인 간음이라, 부부가 결혼생활하면서 자꾸 미스터김이 와가지고 이 결혼생활을 해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라 이거. 그렇죠? 간음. 하나님과 결혼생활하면 자꾸 이상한 귀신이 와가지고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끼어들면 뭐 이것도 간음이야, 간음. 하나님께 결혼관계로 지금 말하니까 결혼관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 여러분 이걸 매우 신앙생활하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희미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는 늘 공격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모두, 목회자의 삶 속에 그런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어느 순간에 주님, 내 캠퍼스 타운에서 목회하면서 새벽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마귀의 공격은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나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없는 우리 교회 원래 새벽기도 없었어요. 나 혼자, 주님 나 혼자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무장해야 내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괴력이 나온다 그랬죠. 부부가 하나 될 때, 한마음 될 때 거기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한몸 되는 것, 어떠한 것도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래시오. 호세아를 불러서 한 인생을 막 희생시켜가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또 자식 이름도 막 긍휼을 받지 못할 놈,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할 놈, 하나님 백성이 아닌 놈,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호세아의 가정을, 호세아의 인생을 희생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일생을 통해 메시지야. 호세아의 일생이 메시지야. 누구 메시지야? 하나님 메시지.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메시지를 찾아.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긍정적인 사고로 유명한 분이죠. 그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막 잃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긍정적인 사고 하면서 외쳤는데, 당신 딸이 지금 이렇게 불구자 장애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메시지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메시지가 되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만을 애쓰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유니티 되는 것, 결혼생활처럼 한 몸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행복한 결혼생활. 세 번째, 행복한 결혼관계는 신뢰와 존경에 있다. 트러스트하고 리스펙트하는 것.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남존여비 사상, 영어가 편한 분들, The thought of the domination of men over women, 이런 뜻이에요. 남존여비 사상. 미국에 오면은 남존여비 사상에 있는 남자들이 큰 낭패를 당해요. 많이 미국에 와서 깨지는 가정이 뭐냐면, 한국에서 남자는 더 귀하고 여자는 항상 밑에 로우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남자들이 많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는데요. 행복한 결혼관계는 뭐예요? 신뢰와 존경.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고 리스펙트, 존경하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아내로 만든다. 너 내 아내다. 우리에게 주님은 신랑. 아내는 걱정할 거 없어. 남편은 다 골머리를 사 돈도 벌어와야 되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근데 주님이 우리 남편 되니까 우리 걱정 없어요. 나는 아내로서 주님을 잘 한 몸만 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부르시면서 2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뭘로 맞아들이고, 화면을 보면서 무엇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한다 했어요?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할 때요, 하나님은 아내로서 남존여비 사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하게 대한다. 이꼴하게 대한다. 동등하게 대한다. 너에게 또 변함없는, 같이 읽어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보면요, 남편은 아내가 좀 모자란 뭐예요? 못한다고 구박하잖아요. 아니에요? 남편 아내가 못한다고 막 구박하는 부부들 많아요. 또 남편이 좀 못하면 아내는 뭐예요? 남편 보고 막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구박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한다. 남편인데 너희들 아내를 내가 사랑과 긍휼로 아무리 못해도 끝까지 참고 내가 너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를 서포트하고 후원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편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너를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결혼관계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요. 부인이 돈을 어떻게 썼어도 그걸 믿어, 꼭 쓸 때가 있어 썼겠지 이렇게 믿으면 그 결혼관계는 행복하게 나. 근데 계속 꼬치꼬치 따져 물어요. 그 $10 어디서 썼어? 가계부를 써야지. 그러면서 안 쓰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하면 결혼 생활 별로 재미없어져요. 서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희 집은 그냥 다 남편만 나만 바꾸지 마, 나만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만 버리지 말고 다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유했으면 됐죠. 그만큼 신뢰했으면 됐죠. 여러분, 난 우리 교회 가정들이 좀 남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아내들에게 뭐 나만 버리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라. 뭐 돈을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집을 어떻게 사든지 바꾸든지 말든지.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마음대로 했는데 만약에 그냥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건 내가 용납을 안 해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는 항상 저는 언제든지 불러면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하지만 행복한 결혼관계는 서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더 그들에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오십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에게 당장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이 바알 귀신이 더 막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서로가 신뢰하고 리스펙트하고 아뢰하고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믿어주고 아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높이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딴 곳에 정신 팔지 않도록.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편이 아내를 막 경멸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부부도 제가 봅니다. 뭐 남이 있건 없건 막 가서 앉아있는 거 민망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트러스트하고 리스펙트, 믿어주고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돼요. 서로 무시하고 또 서슴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을 뱉을 때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모두 사람은요, 아무리 순한 착한 아내라도 계속 경멸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모독적인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고 격려할 때 사람이 살아나지. 결혼할 때는 구질구질하게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 칭찬하는 말을, 축복하는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이 활짝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40, 50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이 꽃이 피는 것,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계속 인커리지 해주니까 사람이 살아나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리스펙트하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손해나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얼만큼 위하여 누구를 주신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확 살아나요. 남편들이 안 바쳐요. 남편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해도 예수님 나에게 득이 되게 하신 말씀이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득이 되게, 왜 내 남편 되신데, 그런 관계로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딴짓하는 변절자들,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행복한 결혼관계에 신뢰와 존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한 결혼관계, 결혼 세미나 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관계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행복한 결혼관계는 뭐가 있다 했어요? 크게 말해요. 뭐가 있다? 크게 있어요. 크게 뭐라고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 위에 결혼 생활을 세워놨어도, 아무리 한 몸이 되었어도, 아무리 존경하고 트러스트 해도 거기에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내가 법으로 산다. 법만 아니면 내가 벌써 헤어졌다. 내가 자식 보고 너희들 보고 살지 저 인간 내가 절대 안 본다. 이런 부모님들 계셨는데요.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행복한 결혼관계는요, 다 모든 것 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부부가 살면서요, 젊었을 때는 대체로 허니문 때는 뭐예요? 허니문이 아니야. 막 싸워요. 싸우죠. 한 몇 년 싸우고 나면 서로가 양보할 것, 서로가 어저스트 할 걸 알아내서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고 해서 거기서 행복한 결혼, 그때 비로소 허니문이지, 무슨 처음 만나면 허니문 아니. 그건 사랑도 아니,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떠는 거죠. 행복한 결혼관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지겨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먹어가면 서로 지겨워하는 부부들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철모르게서 만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다가 그 모든 고비를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배우자가 더 귀해져야 이게 자연적인 내추럴한 현상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형제들, 결혼한 모든 가정들, 아니면 싱글들도 결혼해서요, 처음에는 좀 다투고 그래도 끝까지는, 마지막까지는 가지 마야 돼요. 다퉈도 우리는 이 결혼은 약속 위에 했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저 인간 그래도 헤어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면 그때 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다투는 거는 나쁜 거 아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막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고비를 넘겨서 참 세상의 모든 세월을 지난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배우자가 더 귀해져야 돼. 이게 자연스럽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서로를 보면 고마워지고, 서로를 보면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저 인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밥 많이 해놓고 밖을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감동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제가요 세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하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젊어서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 응답받는 재미로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리퀘스트가 너무나 많아. 요거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거 그 응답받는 재미로 자꾸 내 울타리 안에 뭐 하나님 자꾸 받아서 갖다 놓는 재미로 살았는데 신앙생활에 철이 나면 날수록 받아서 갖다 놓는 거 하나 나눠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결혼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것만 생각했는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보다 더 생각이 깊고 나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내 마음을 더 먼저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야. 감동이 있어, 감사가 있어, 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비를 넘어가면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고비를 한 곡에 넘어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감동. 나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요, 요즘에 주로 제 입에서 밥 먹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무슨 일 하다가도 우리 집사람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여보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아?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있는, 감동이 있는 것.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 교회 나가더니 멋쟁이가 다 돼. 그 교회 나가더니 막 가정이 막 깨가 쏟아져. 행복해져. 할렐루야. 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 교회 나가면 불화했던 부부도 막 행복해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생을 같이 걸어왔던 부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서 지금까지 같이 온 것만 해도 고마워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은 저는 미롤 여행이다. 허니문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감사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언제나 주님은 나보다 먼저 가셨어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제가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내가 싫다고 해도 주님은 내 손잡고 끌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요, 어려운 고비, 내 지난날 돌아보면 그 순간은 매우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간 적이 없어요. 꼭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손을 붙들어서 강제로 끌고 갔어요.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철 모르는 나를 어떤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길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이 바알 귀신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7년 전에, 망하기 7년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그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오늘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아내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공유를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할렐루야.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감동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